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나 혹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방학 때 보충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그 수업을 너무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랬으면 안 됐는데 이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선생님께서 뒤돌아 칠판에 판서를 하실 때 제가 그 틈에 이 교실 밖을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망칠 때는 막 흥분도 되고 또 신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막상 도망치고 난 그 이후부터는 마음이 영 찜찜합니다. 이 근처에 이 오락실이나 뭐 게임하는 곳에 가 있으면 왠지 선생님께서 찾아오실 것 같고, 또 그냥 집에 있거나 뭐 친구네 집에 가 있어도 혹시 선생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진 않으셨을까,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은 쉽게 없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누군가로부터 혹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칠 일이 간혹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도망치고 회피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회피하기도 하고요. 또 내 안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 수치심이나 또 열등감, 또 좌절감, 이런 감정들로부터 도망치기도 합니다. 이 자신의 감정들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로부터 도망쳤을 때 당장은 그 상황을 좀 피할 수 있어서, 또 마주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마치 이 보충 수업에서 도망쳤을 때 당장 그 수업은 듣지 않아서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상황을 다시 마주해야 하고, 또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과 감정 때문에 여전히 그 도망과 회피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에도 아주 대표적인 도망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 야곱은 이 자신의 아버지와 이 형을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요. 그것을 알게 된 이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그 길로 자신의 고향을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 20년의 세월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삼촌의 집에서 도망자 신세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이 도망자로 지내면서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 자신의 형이 이곳으로 나를 찾아오지는 않을까 불안했을 것이고요. 또 이 자신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이 삼촌 라반의 횡포에도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그대로 당하기만 해야 하는 이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많은 자녀들을 얻기도 했지만, 아마 야곱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 고향을 향한, 이 자신의 원래 집을 향한 그리움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기 전주가 고향이 아닌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이 제가 섬기는 교회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학업이나 이 취업을 위해서 그렇게 서울에 와서 지내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 서울이 고향이 아닌데 서울에서 지내는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이 서울에서 정말 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집 생각, 이 고향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하고요. 또 명절이나 연휴에 그 지역으로 들어가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이 자신이 나고 자란 곳이 주는 그 익숙함과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나 또 친구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지금 우리 대부분은 그래도 그곳이 해외일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고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만약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자신의 형이었던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서도 이 삼촌의 집을 떠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야곱이 삼촌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명령하셨고요. 야곱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두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예전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삼촌에게 이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고 해도 형이 무서워서 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담대함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원래 집으로 돌아간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을 이겨낸 정말 큰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여정 중간에 위기들도 있었지만 그런 위기들을 잘 이겨내고 이제 정말 그 꿈에 그리던 그 고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이 고향이 정말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야곱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32장 6절 그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저였다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전에 고향을 떠나오면서 겪었던 그 두려움과 그 공포에 다시 휩싸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믿음과 담대함으로 이 삼촌을 떠나서 이 고향 코앞까지 왔는데 이제 그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답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은 이 사실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자신을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무리를 반으로 나눈 뒤에 에서에게 보낼 이 선물들을 선별해서 그것들을 몇 차례나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이 야곱 나름의 자신의 살 길을 모색함과 동시에 에서가 계속해서 선물을 받게 하면서 에서가 가지고 있던 이 분노를 좀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두 아내와 또 두 여종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자기보다 먼저 앞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사실 얼마 전까지 보여준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조금 전까지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곳까지 온 야곱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차례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서 그의 화를 좀 누그러뜨리려는 그의 전략적이고 이런 현실적인 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현실적이고 또 이성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선택을 할 때 역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 이러한 선택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이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이나 지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갑자기 변한 야곱의 모습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서 이 도망치고 있던 야곱을 만나 주셨고요. 또 삼촌인 라반과 있을 때에도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여정을
야곱의 인생 전체를 함께하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이 야곱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 야곱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전의 고백들을 보면 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고백하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정말 믿음이 없었다면 이 고향을 향한 여정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정말 멋지게 이 위기 상황을 뚫고 에서를 향해 나아갔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삶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맨 앞에 서서 에서에게 나아갔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야곱은 자신의 형인 에서 앞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존재합니다. 야곱처럼 이 과거에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나 또 매번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야 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공포나 또 두려움 혹은 분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뿐일까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주는 이 절망과 불안을 주는 이 답없는 상황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얼어붙은 경제와 이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 나의 재정 상황, 또 이제 좀 내 상황이 나아지나 했는데 가족 중 누군가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회사나 또 나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믿고 투자했던 주식 종목들이 갑자기 곤두박질 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굳이 이렇게 큰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 만남과 관계들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불안을 마주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야곱과 처해 있는 상황만 다를 뿐이지 겪고 있는 감정과 마음은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정을 시작했던 야곱이 자신의 형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인 것처럼 우리도 이 답없는 상황 앞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런 답없는 상황들을 겪을 때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간혹 더 큰 침체나 슬럼프를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 없으면 그냥 나만 탓하고 내 감정만 무너지면 되는데 이 신앙인들은 자신의 신앙까지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죄책과 또 스스로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집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대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사실 제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면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는 있는데 라고 하면서 본인이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자신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어서 이러다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드러난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믿음이 있어도, 신앙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말하는 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면죄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 지어도 되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또 죄를 지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요,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평가하고 우리를 재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먼저 보내고 맨 뒤에 숨어 있는 야곱에게, 이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요, 에서에게 줄 선물들을 고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배신하지 않겠다고 이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도망쳤을 때도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타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이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모습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자신의 자녀로 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는요,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 상황이 해결될 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발견할 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때입니다. 우리 웰컴 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두려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답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또 좌절이 엄습하고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나를 자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런 자신을 인정하는, 그리고 나의 부족함까지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웰컴 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사람들을 다 보내고 혼자 남아있던 야곱은 갑자기 어떤 사람과 이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씨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정말 먼지를 일으킬 만큼 격렬하고 치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얼마나 치열하고 끈질긴 싸움이었던지 이 날이 새도록 그 싸움은 결판이 나지 않았고요,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야곱을 찾아온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뼈를 쳐서 어긋나게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탈골이 된 것이죠. 이 허벅지 뼈가 어긋날 정도로 부상을 입은 야곱은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싸울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고통 때문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내주지 않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간청하죠. 이 야곱과 싸운 사람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해석도 있고, 또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사자라는 해석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야곱에게 찾아오셨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가 천사였건 대리인이었건 어쨌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내신 것이거나 아니면 직접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야곱도 아마 그 사람과 밤새 싸우면서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야곱은 뼈가 어긋나는 그 고통을 참아가며 그를 보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혼자 남아서 도저히 강을 건너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 차마 가족들과도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못해서 혼자 그곳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기 전에,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야곱이 혼자서 그저 거기에 있을 때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32장에 드러난 야곱의 모습은요, 사실 하나님께 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했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먼저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야곱과 싸워서 얼마나 본인이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벌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그 결정을 이미 하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 있을 때, 인생의 고난 앞에 지쳐서 내가 무기력해 있을 때,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도저히 나아갈 힘이 없어서 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왜 그렇게 있냐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를 아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고통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웰컴 처치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책감에 무너져 버린 분들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내가 쓰러져 있다면, 내가 지금 무너져 있다면, 내가 아파하고 있다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혼자 남아있던 야곱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고 찾아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웰컴 처치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또 두려움 앞에서 무너질 때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기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또 위로하며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야곱을 일으켜 주시려고 작정하고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에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만으로 4살이 한국 나이로 원래대로라면 5살이 조금 된 이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이름은 강지호입니다. 이 아내의 직장이 저보다 더 바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제가 이 아들의 주 양육자로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의 등하원은 물론이고요, 학부모 상담이나 참여 수업 같은 것도 주로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를 양육하는 방향이나 또 중요한 것들은 꼭 부부가 같이 상의를 하고 결정하는데요. 저희는 주로 아이를 좀 독립적으로, 좀 주체적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안아서 재우기보다는 스스로 잘 수 있도록 수면 교육도 열심히 했고요. 또 이유식도 이 자기주도 이유식이라 그래서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먹여주기보다는 혼자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육아도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뭐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부부는 가능한 이런 방향으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네 돌이 좀 지나고 유치원도 다니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꽤 많고요. 또 처음에는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지만 조금 기다려주면 스스로 이 곧잘 방법을 터득해서 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뭔가를 좀 같이 하게 되면 지호가 해봐, 지호가 해보고 안 되면 아빠한테 얘기해, 지호가 아빠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지호를 강력하게 좀 통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저희 아들이 좀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한 번은 지호가 이 탁자 위에 있는 유리컵을 이렇게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요. 이 물만 쏟아졌으면 다행인데 유리컵이 다 깨졌고요. 그 파편들이 저희 아들 주변에 이렇게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했던 것은 그렇게 갑자기 물이 쏟아지고 또 컵이 깨지니까 이 아들이 놀라서 바로 울음을 터뜨렸고 근처에 있던 저에게 오려고 이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한두 발자국만 더 움직였어도 이 아이 발바닥에 유리 파편이 박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지호야,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아빠가 갈게. 아빠가 지금 갈 거니까 움직이지 마. 저는 깨진 유리들을 치워내고 아이를 그 한가운데서 드러냈습니다. 그 아이를 잠깐 진정시키고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빠르게 그 유리의 잔해들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온유야, 아빠가 갈게. 아빠가 지금 갈게. 잠깐만 기다려. 아빠가 지금 너에게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와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너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너의 아픔, 그 너의 어려움, 너의 두려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갈게. 아빠가 지금 갈게.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아빠 되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신다는 이야기가 저에게 참 큰 감동과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웰컴처치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중에도 마치 야곱처럼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지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그 혼자 남아있던 야곱의 마음으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버거운 삶의 무게에 눌려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인생의 문제 앞에 그저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아빠가 갈게. 아빠가 지금 갈게. 그리고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기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웰컴처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